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우리 아버지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천만 학우들 이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청강한 우리 학우님들 그곳에도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풍성하게 느끼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15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제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까 읽었던 거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스스로 한 사역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대로 하신 사역을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나도 저 뒤에 거 올리세요. 그거는 하지 마시고. 추우시면 그 뒤에 걸 좀 올리세요. 냄새 나서? 말없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본성하느라고 목사님하고 치열하게 싸움 이겼어. 권투하느라고 막 영적 싸움이요? 아니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치고받았을 때 그냥 전쟁 되잖아. 권투, 보통 싸운 게 아니야. 1, 2, 3, 4. 아니 3살까지. 아니 영적인 일 때문에 싸웠냐 육적인 일 때문에 싸웠냐 이런 얘기지. 육적인 일 때문에 여기 때치고 내려오라니까. 아니 그가 결국 가서는 그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 학교 나와서 무슨 목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죽인다고 막 여기 올라와서 학생님한테 뭐라 하나. 그럼 당신은 무슨 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했대? 인간 진짜. 아니 어느 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왔어요? 대전. 에? 대전? 예. 대전 침신? 아니요 그 통합. 대전 통합 출신이. 언제 대전에도 그 그러면
장로교단 있나? 예, 합동처? 김성환 목사님이 시하는 게 저기 학교. 우리는 칼빈이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칼빈한테 한번 손댄다. 칼빈 대학교라 그러세요. 칼빈한테 손댄다 하니까 칼빈 같은 소리 하고. 그래요. 장로교단은 칼빈이야. 맞아요. 무시한다고 이제 붙었죠. 그럼 또 칼빈 대학교 다니잖아요. 청강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 사회 가다 보면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면은 핍박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다 있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그 깊이를 가지면 가질수록 악한 자는 더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해요. 아들 딸을 불러놔가지고 이혼을 할 거냐 학교를 다닐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기도 좀 올리시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지. 그러려다가 중보 기도가 중요한데. 부모기도가 필요했어. 좀 올리시지. 너무 힘들었어. 어떤 영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좀 카톡에다 올리세요.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게. 그리고 서로 조금씩 알아야 이해를 좀 도울 수가 있고 늘 그거니까 너무 그냥 영적인 것만 판에 박힌 것만 인사하지 말고 이따금씩 뭐 누구 보니까 아들 결혼식 것도 올렸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도 너무 방대하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소식들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이 핍박 받으셨을까? 받으셨죠. 누구한테? 세상 사람한테는 안 받았어. 율법전. 아 맞네.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별로 안 받았어. 근데 그 당시 신학자들이란 사람들, 그 지도자급에 있는 율법 안에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보면 땅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 율법은 땅의 복음이라고 내가 거듭 하잖아요. 육체의 복음,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단 말이야. 땅의 복음이란 말이 없어요? 성령의 사역? 내가 올려놨는데 미리 카톡을 좀 보고 오시지. 옆에 같이 한번 보셔요. 다 나가버려서 그래 책이. 갖다 놓으면은 좀 여유 있게 찍어가 놔두는데 뭐 누가 오면 하나씩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핍박 받았으니까 어디에 속한 자들한테? 땅에 속한 자들한테 핍박 받음이 마땅하고, 예수님 오실 때도 두 증인들도 핍박을 받는데 누구한테 핍박받느냐?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핍박받아가지고 그만 죽음도 당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는요, 전혀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가족을 두면은요, 서로 다툼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당신 목회하세요 그랬다면서. 뭐 떠난다는 거, 바람같이 사라진다는 거, 뭐 이게 뭐 안 되니까 아들 딸 다 와라. 이거 도저히 안 된다고 불러가지고 딸은 아들 입술대로 될지어다 그래봐. 기절하지. 그거 안 해. 이거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따져 물어요. 목회하라고 했다면서. 목회해야죠. 네가 목회를 왜 하냐고. 이래가면서 뒤집어가지고. 당신 원로 목사하고 목회하라고 앞장 세웠다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큰일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은 없어요.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너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보혜사 돕는 자가 돼가지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들의 영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만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니,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듯이, 이제 제자들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함께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란 이름을 믿고 세례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가지고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한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함께 하듯이, 사역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너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일을 하는데도 주님이 핍박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더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역사가 많죠. 더 역사가 많죠. 그러니까 그 핍박받는 것을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해 하셔요. 아멘. 왜? 주님 닮았구나. 주님 닮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핍박 별로 없어요. 그저 자선하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뭐 자선하고 뭐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주는 교회 치고는 핍박받을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쓴 교회는요, 핍박받아요. 죽으라고 해줘도 핍박받아요.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많은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먹여주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도 핍박받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8복장에 뭐라 했습니까? 8복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그 의가 뭡니까?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당한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 감내해야 되고요. 집안 식구가 원수야. 왜냐면 인본주의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인본주의로 얘기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여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운다. 천국 열쇠 준다. 그거 칭찬하잖아요.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많은 사람이 붙잡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면서 그리스도 사역을 얘기했더니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왜? 주님 죽도록 내가 안 놔두겠습니다. 절대 못하지요. 그랬더니 사단아! 그러잖아.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볼 때는 합당한 얘기라도 영적으로 딱 들어가서 내가 할 사명, 주님이 하실 사명에 방해하면은 사단이죠. 만약 주여 죽지 마소서 하고 한 말씀 듣고 그래 잘했다 나 안 죽으려고 근데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죠. 그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그래서 사단이에요. 우리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영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누굽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다음에 시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자 왕비 이세벨. 아니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가지고 두로 왕의 딸이니까 그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가 바로 남신 여신. 바알은 남신, 아스타롯은 여신. 그러니까 바알은 태양신이란 말이야. 그것이 니무롯을 상징하죠. 그 아스토롯은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데 그 여신. 그래서 그 아주 젖이 많이 달린 여신. 풍요를 기원하는 다산 풍요를 기원하는 신. 그런 신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신이 들어와 가지고 막 사역해서 그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될 것을 산당에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를 신앙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다 우상을 드렸잖아요. 바알과 아스토롯 신을 드리고 거기다 제사장까지 해가지고 결국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스토롯 선지자 850년과 850대 1 대결을 했죠. 누가 하나님이냐? 결국 가서 누가 이겨?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이긴 줄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하니까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했더니 막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한 거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또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사역해도 이제 못하겠어. 하나님 내가 이거 막 살아계시고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그냥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대요. 그래놓고 안 되니까 저 광야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 죽을 테니까 아니 내가 굶어 죽을 거야. 일단 핍박 들으면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실망해가지고 그 주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왜 저럴까. 돕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딱 했는데 왜 그럴까.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먹을 것도 안 줄 거야. 하나님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들어서도 먹여가지고 힘내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가지고 그저 미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폭풍 가운데는 안 들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미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랍니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용사 붙여준다. 엘리사 보내준다. 하나님은요, 너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인 줄 아냐? 내가 벌써 7천 명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우리 신학교 오신 거나 거예요. 그가 바로 베델의 여리고의 길갈의 선지 생도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배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이제 사역하면서 그 대를 이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누가 이겨? 결국은 누가 이겨? 죽어도 사니까 이거는. 죽어라.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너 여태까지 너 힘으로 했지. 그래도 안 되면은 너 죽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까마귀 시켜도 먹을 거 줘가지고 힘내가지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냐 7천 용사 양육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가 바로 우리 신학교요. 자, 나는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받잡고 신학교로 나도 포기했던 걸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좀 한 거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 우리 신학교가 그 크지 않고 그저 아담하고 작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악한 세계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하는 역사까지 다 나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사렛 사람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달동네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니까 아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역사해 버리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사 속에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을 누구도 해라? 제자들도 해라. 그때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할 때, 일할 때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이라. 이건 꼭 알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능력 받아서 한다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능력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뭐야?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안 끊었더니. 끊었더니 또 한참 또 껐던 것도 안 켜놔가지고 또 왜 전화 안 받느냐고 또 난리치고 사람까지 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학장님도 어제 저녁에 밤에 그때까지 못 온다고 전화했다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안 받았다고 아침에 내가 전화했더니 또 그래. 깜빡 잊은 거야. 또 어떤 회장님은 목사님 왜 전화해도 그렇게 안 받아 하고는 나중에 어쩌냐고 왔는데 쫓아왔는데 왜 전화 안 받아 했는데 내가 깜빡 또 잊어먹은 거야. 열어놔야 되는데 미처 생각 못했지 뭐. 내가 왜 안 눌려놨으니까 눌려난 거 기억 안 나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조금 많이 피워졌는 거예요, 여기가. 주여. 나는 그럼 할렐루야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잔머리를 잘 굴렀거든. 전혀 안 어울리면. 아니 목사님 잔머리 굴린다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나 사업했어요. 주여. 사업하면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내가 전문 기술자요. 무슨 머리 굴려야지. 아니 나 국가 기술 자격증이 4개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전문가니까 일하시는데. 사업하는 잔머리 줄. 아, 국가 기술 자격증 4개 있었다니까. 지금 다 던져버리고 하나만 딱 살려놨지. 운전면허증. 아 주여. 너무 재밌다. 아, 국가고시 아닙니까 운전면허증? 70몇 살에 목사님 아직도 웃기시네. 주여. 그리고 아니 그거 가지고 사업했다니까. 그러니까 한 100명, 150명 이렇게 일꾼들 부릴 수 있는 사업까지 했으니까 뭐 잔머리 사업하는 사람 잔머리 안 굴리고 어떻게 해? 그렇죠. 머리 많이 굴리죠. 계획 설계. 그것 때문에 내가 한 20년, 25년을 고생했다 생각하면 돼. 목회. 잔머리 굴려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뭐 하고자 싶어 하면 마음에 소원을 주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줘요. 소원을 주면 딱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딱 파악해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소원을 두게 한 이유가 뭐냐?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일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때에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가 내야? 내가 권장석이야? 아니요. 주님이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사업가들은 또 기질이 있잖아요. 설계하고 뭐 하나 딱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설계 딱 해가지고 추진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되면 대박이 나고 안 되면 뭐 잃어버리고 또 하다 보면 또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들은요. 잔머리 굴리는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미련해도 그래도 그런 건 굴릴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도 주님의 사역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고는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내가 막 계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해 버리는 거야. 그 일을 20년 25년을 한 거예요. 목회 25년째 돼 가지고 내려놨어. 다 빈털들이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주 그 덕분에 우리 집사람 가전 수모까지 다 당하면서 그때까지 정신 못 차렸다니까. 누가 설계해? 누가 일해? 내가. 그 내가가 나오면요 주님 영광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12절 13절 잘 아까 읽었던 거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요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유가 뭐이다? 내가 뭐 일을 하도록 나를 도와준다? 나의 능력으로 하게 한다?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 조사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요. 나는 그냥 구하기만 해.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을 때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듯이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영광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능력도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 주님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한 일로 영광 받으신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의 일을 했으니 주님 영광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굴 통해서 영광 얻으신다? 나를 통해서? 착각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영광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만들어내겠어요?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들이지만은 거듭난 영적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과와 같아가지고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주님이 아버지 영광을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거든요. 똑같은 이치에서 주님이 일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은 내가 일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는 거고 열심히 특심해서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망해. 쫄딱 망해. 나처럼. 그러니까 쫄딱 망할 때가 할렐루야야. 왜? 그때는 내가 못하니까. 이제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가 되는 거야. 내가 못하니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는 거지 뭐. 자포자기가 아니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누구 의지한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한다는 얘기가 믿는다는 얘기야. 믿는 자가 의지하지 믿지 않는 자가 의지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령과 함께 오실 때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떤 일을 돕느냐?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기도하든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시행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나타내게 만들어야지 내가가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하면 뭐가 돼요? 사단 돼. 그 사단이 뭡니까? 내가가 하는 거가 사단이거든요. 주여, 내가 주님 죽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똑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위에 앉아 그와 비기리라.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얘기죠. 아들같이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5절은 뭡니까?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도 내가가 나오면 뭐야? 사단이야. 그거가 바로 루시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 사역하다가 내가가 나올 때는 그건 사단적이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할 일이 뭐요?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하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아버지 일을 나타낸 거잖아. 나타낸 거야. 그 나타내기만 했는데 이적과 기사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금방 누가 한 건가 표시가 난다는 거죠. 요까지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자꾸 죽여.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내 능력, 실력도 있고 다 있잖아.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죽어. 죽어야 누가 나타난다? 주님 나타나니까. 그거 훈련이야.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능력 나타나서 그건 교만 덩어리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 아스트로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하고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왔잖아.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해가 떨어질 그놈그놈 할 때 그냥 또랑 만들어 놓고 물도 채워 놓고 여호와여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니까 불이 내려버리잖아. 기도 오래 했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내가 기도 몇 시간 기도해서 그렇다 뭐 해서 그렇다. 이 기도 오래 해가지고 뭐 능력되고 실력되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내 은사 이렇게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서 이거는 미신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길게 기도함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래요? 이러니까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한 줄 착각하지 마세요. 네. 자,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건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하루에 2번씩 길거리에든 어디든 기도하는 장면이죠. 지금 그 무슬림에서 하루에 5번씩 소리 날 때마다 어디든지 자리 펴놓고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바리 하잖아. 알라 뭘 알라? 뭘 알아?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야. 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짤막한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하면서 오래 기도해요.
지극정성 들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물론 뜻이 있어서 기도시키면 기도해야 되죠. 그건 몇 날이든 몇 달이든 하게 하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하는 거야, 은사 주어서 많이 주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 확실히 알고, 그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는 언제나 뜻을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만 가지고 나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 말씀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많이들 착각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죠. 근데 기도를 이제 그렇게 몇 시간씩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받아셔갖고 되게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들이 기도원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저 온수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한 10몇만 명이 있죠? 교인이 한 10만 명 되나? 그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 아니면 13시간 기도시키는 분이니까 그 할만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이름 있는 거예요. 대학교 이름 같은 교회예요. 이름 있는 교회. 아유, 내가 평할까봐 그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 할 때도 그렇게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도 꽤 많이 한 이유가 철학기도, 이유가 그런 여파도 있어.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뜻을 주고 기도시킬 때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기도하게 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밤잠도 안 자고 깨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잠자. 한 서너 너덟 시간. 잠잘 때는 그만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냥 자꾸 해석을 잘못해버리니까 이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무엇을 약속했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내 노력, 믿음의 노력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 그랬죠. 믿음의 노력, 말씀대로 실천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할 일을 이제 소원을 주면은 그것이 말씀과 관계가 있느냐, 주님 아버지 이름의 영화가 되느냐, 여러 가지로 점검해보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주님 소원 주신 것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묵묵히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한번 썩 밀어봐.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은밀한 중에 떠벌리지 말아란 말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내거리에서 사람들로 기도하게 꼴 보이지 말고 이방인 같이 그저 산당 만들어 놓고 그냥 빌고 발이요 하면서 빌듯이 하루 종일 그런 꼴을 하지 말아란 얘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아버지 뜻이 이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로 주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썩 밀어보면은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구나. 가요. 그 일을 해요. 하다가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만큼만 있어. 더 이상 내가 거기다 힘을 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나는 주님이 하신 일만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된 귀한 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 세워질 때 20년 이상을 성전 세웠어요. 처음에 기초돌만 놓고 어딥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주초만 놓고 못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14년 후에 하는데도 또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한 손은 칼 들고 한 손은 그냥 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스가랴 14장 6절에 뭡니까?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방해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를 막을 수 있는 분은 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대주제가 되신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영들이 근접을 해도 다 막아버리죠. 누가 와서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진을 쳐준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에 나는 이제 초대 1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유교 사상에 또 미신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핍박도 당했지만은 이 영적인 그 역사가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은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으로 이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참 힘들 때 기도로 이기게 만들려고 철야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일해 주시면은 가능하게 모든 것이 할 수 있구나 알고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한테 맡기면서 주님의 일이면은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하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해 주셔요? 내가 일해? 우리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고아는 일 못하니까 우리로 주님이 일하여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 내가 시행하는데 이 내가가 누구요? 혹시 내가가 내가요? 아니요. 아버지. 주님이 해주신다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심으로 누가 영광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사역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역하시고 나타내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요? 다리를 놓는 자란 뜻이잖아요. 가교. 그래서 하나님과 그래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도 내가 만들어 간다? 아니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으로 일하시려고 지금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가 누가 함께 역사한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일 때는 아무 실력도 능력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는 순간 곧 혈육의 사람은 끊어져 버리고 영적인 사람, 영의 아버지, 아들이 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아주 이 사역하게 하시는 거죠. 포로된 자의 자유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원리만 알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목회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참 힘든 목회요. 눈물 날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정한 적이 있는데, 간정이 아니고 잠깐 체험한 걸 했는데, 초년 목회 때는요, 어떤 목사님들 뭐 큰 교회는 뭐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내가 짠지를 못 걸지만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설교 그래 하니까 그러지 뭐, 목사님 그래서 그러지 뭐 하면서 좀 얕봤단 말이야. 나도 안 그럴란데 그렇게 되더라니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 연구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그랬지 뭐. 그래서 시답지 않게 보이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10년 목회한 10년여 되니까 나보다 1년 많이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셔. 근데 그 목사님 보는 순간에 이야, 위대하다. 말씀이 좋고 나쁘고 아니고 목회 1년을 더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와, 위대하다. 저 1년을 어떻게 더 나보다 더 고생했을까? 진짜 목회요. 하나님이 나 주게 하고 옥상에 서라브 위에다가 내가 주먹 쳐가지고 여기 다 터진 적도 있다니까요. 기껏 병 고쳐가지고 폐인된 사람 살려놨고 집사 만들어놨더니 술만큼 몇 집사가 먹고 술 마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뭐 행정이 어떻고 뭐 하면서 이제 싸움 거는 거야. 때리려니까 안 되겠고 목사가 사람 뺐어 이제 더 큰일 날 것 같고 막 창문도 깨고 그러니까 어떡해. 그 집안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꼈는 집안들인데 달동네 사람들 내 혼신을 다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비밀도 알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두드릴 수는 없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 손을 치는 거야. 하나님 나 죽어. 나 죽이는 거야. 나 죽으라고 치는 거지 뭐. 별별 일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와, 목회 1년 더 했는데도 위대하다. 그리고 그 후부터요,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요, 저건 안 맞는데 하면서도 거기에 내가 캡처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을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다 레벨이 있잖아요. 그 영적 레벨이 말씀의 레벨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내가 은혜 받을 말씀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뭐
방송으로 하는 거, 그 뭐 CBS나 뭐 이런 기독 방송에서 나오는 그분들 설교를 내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뻔한 거니까. 들을 때마다 전부 다 거의 다 인본주의가 많고 율법주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의 안 듣다시피 했는데 어떤 한 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데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은혜 받아버리네. 아니지 하면서도 은혜 받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이게 수준이요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하는 교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란 얘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훈련시킨 거 뭐냐,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그 속에서 영적인 길을 열게 하고 눈을 열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 일을 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래서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요 말씀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계명이니까 주의 모든 말씀은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만 계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다? 계명이에요. 계명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이에요. 영생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